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는 이 젊은 두 부부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평생 신비한 관계입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신비로운 존재고 여자에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자를 쓰고요, 비밀스럽다는 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배필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가득하게 몰랐어요. 잠에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저절로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서부터 번쩍 눈을 뜨고 깼을 때 비로소 이것이 나의 배필이구나, 이것이 하와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인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이 관계는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신부가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신랑이 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된 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임경전사님 마이크를 지금 등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마이크를.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외우죠? 네,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윤전도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까마득하게 남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생도록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감성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를 만드셔서 어느 날 신랑 되는 이 윤전사님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가지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이 강성이 양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그 흙을 잘 빚어줘야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히브리 번호로 야짜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야짜르 하셨어요. 야짜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져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에,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잘
잘 빚으라. 잘 빚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런 사명을 신부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자입니다. 예,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예요. 예.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이도 아내고, 남편의 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도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뼈와 같이 이 단단한 그 구성, 뼈와 같이 단단한 성분으로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단어와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은 아자로 야자로 하셨지만 여자는 바나라고 하는 말, 그 동사를 쓰셨어요. 바나라고 하는 것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뼈를 뽑아가지고 그 뼈로 단단한 그 기초를 만들어가지고 우뚝 세워주신 존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내 되는 강성희 양은 뼈와 같은 단단함과 뚝심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가문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 마이크 다시 한번. 마이크 여기 있네요. 자, 우리 강성희 양은 이렇게 한번 힘차게 한번 말해요. 나는 이 사람을 훌륭한 남편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을 훌륭한 남편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우리 강성희 양이 참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품과 그런 뚝심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굳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가정은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신랑의 입을 통해서, 신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이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손들이 대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의 아름다운 작품을 두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대로 축복받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혼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는 이 서약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서약하겠습니다. 직접 신랑이 서약하고 신부가 서약할 텐데요. 이 서약문을 제가 프린트 가지고 왔는데, 자, 신랑의 서약문을 또박또박 그리고 힘차게 신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시고. 마이크.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저 윤명진은 강성희를 저의 아내로 맞이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주 안에서 부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서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또 신부의 서약을 하나님 앞과 신랑 앞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저 강성희는 윤명진은 저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주 안에서 부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박수로 이 서약을 확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를 바라보시고요. 이 성경책 위에다가 자, 신부가 먼저 손을 얹고 그 위에다가 신랑이 손을 얹고 손이 자라요? 네. 자, 손 얹고부터 손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한 내용이 평생토록 변치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귀한 젊은이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시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그 가정의 어른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이 대에서 대를 이어져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사를 날마다 그침이 없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혼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윤명진 군과 강성희 양이 이제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